제가 이제 요즘에는 새벽에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새벽에는 일어나면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도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4시 반이면 이제 깨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 교회 현관 쪽으로 해서 저 출판단지 이렇게 걸어가서 출판단지에서는 저 이렇게 그 뚝방길 저쪽 뒤쪽에 있는 뚝방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렇게 걷게 되면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약 70에서 8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제 기도하면서 쭉 하는데, 가다가 보면 매일 걷는 길인데 어느 날 안 보였던 것이 탁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아침에는 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벼이삭이 마치 나왔더라고요. 이제 막 이제 이른벼죠. 벼이삭이 나와서 이제 보니까 참 파릇파릇한 게 이뻐요. 그래서 사진을 몇 컷 찍어서 이거를 우리 카톡방에 올릴까 하다가 아직 못 올렸는데요. 그런 것이 딱 보이면은 와, 이제 벌써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계속 그게 이제 조금씩 나왔을 텐데, 조금씩 나와서 어느 날 이렇게 전체가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보이다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유심히 이제 그 벼 나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조금 막 나오는 논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나온, 또 중간쯤 나온 벼이삭이 그런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때로는 큐티를 하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뭐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안 들렸던 것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안 보였던 것이 딱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육신의 눈에 비칠 때 걸어 다니다가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그게 없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 읽을 때 확 이렇게 눈에 띄는 것, 또 설교를 들으실 때 갑자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 어떤 면이 깨달아지는 부분, 그럴 때 그거를 가리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결국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다.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냥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 중에 와, 그것이 크게 보여서 깨달아지고, 그걸 또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될 때 어느 순간 긴 거리를 가다 보면은 내가 이 거리를 어떻게 지나왔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주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깨달아졌고 느껴졌고 아멘도 되어졌는데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자꾸 걸리고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다면 내 믿음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똑같이 주저앉고 올라가려다 주저앉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광야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만나는데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영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힘들면 부르짖고 그냥 편안하면 가만히 있고 힘들면 부르짖고 가만히 있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은 성장이 없는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10절로 우리 말씀을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망한 이유가 그들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힘들 때는 부르짖고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다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살아오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오늘 10절로 13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으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셔서 이제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말씀하여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바뀐 사람이에요.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신앙생활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10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니 8장, 9장 전체 8장, 9장, 10장을 통틀어서 이 8장에서 계속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음식 문제를 가지고 가장 큰 화두가 음식 문제입니다. 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치는 제물이
돌아서 시장통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그 고기를 갖다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해석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아는 분은 괜찮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근데 뭐 어때서 그래? 마음대로 먹어.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성경의 지식이 짧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일단은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지식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그 지식은 맞지만 나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 고기를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바울의 결심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 지식이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23절을 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맞지만 여러분들의 그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들한테는 개인한테는 허용이 되고 그렇지만 다 허용된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 전체라는 구도를 놓고 볼 때 다 유익이 되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허용된다 할지라도 다 유익되고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세요.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몇 달 전만 해도 저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렸던 아무개 성도는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믿음이 연약한 인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저분이 볼 때 저분의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 하나같이 상반절에 나오는 내 유익이 먼저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나한테 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부터 따지죠.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내가 손해가 안 될까?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교회 안에서의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 교회 밖에서 할 때 다 양보하고 다 주고 살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그릇이 율법인데 구약 성경에 그 사는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시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의 구도를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24절 자체는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까? 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거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이 말은 그럼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음식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드린 제물들이 많이 흘러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양심을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내가 물었는데 이거 어디서 온 음식이에요? 왜 이렇게 싸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거요 저기 저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인데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인데 여기로 들어온 거라 우리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아주 싸게 아주 맛있게 여러분들에게 파는 겁니다. 라고 듣고 듣는다면 내 양심에 제사 드리는 음식이구나. 그래, 괜찮아. 그러고 먹을 수 있습니까? 걸린다는 얘기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일단은 모든 음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는 내가 믿고 일단은 시장에서 음식 먹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고요. 26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7절 보시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가려고 하거든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밥 좀 식사하러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 몇 사람 초청했겠죠. 그래서 그 안 믿는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음식을 쫙 차렸는데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무슨 음식이야? 라고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그냥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사에 올리는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제사 제물인데요, 제사 음식인데요,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뭐 둘 다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직도 제사 음식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꾸 걸림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하고 그 성도하고 같이
초청받아서 불신자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자,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권사님 이거요 제사 음식이에요. 내가 옆집에 살잖아요. 여기 방금 전에 제사 지냈어요. 몇 시간 전에 제사 지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괜찮아. 뭐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그래요. 몰랐네요. 그리고 숟갈을 조용히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것이 접목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느낌은 오죠. 딱 가면은 아, 이 사람은 이게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 왜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초청하면은. 그 느낌은 오지만 질문하지 않고 먹는데 그것을 누군가 말할 경우에는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은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게 자꾸 뭐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음식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30절 말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먹는다면 그게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게 알려줄 경우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인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결론을 냅니다. 내가 먹는 문제라든지 마시는 문제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건축한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내 신앙생활이 자꾸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 쪽으로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주장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공동체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서 찬송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같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나사 하나가 풀려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못한 것이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뾰족한 부분을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일 때 아이고 저분은 저 집사님은 아우 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요게 문제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 말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이게 자꾸 그 뾰족한 부분만 그거를 드러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적하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보일 때 나에게 특별히 그것이 보이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이 보일 때는 사실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저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런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뾰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갈아주세요. 좀 둥글둥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로 기도해 줄 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1장 1절까지가 오늘 이렇게 메시지에 해당되는데요. 1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항상 학교에 다니실 때 아침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시 시간이 있잖아요. 그 경험하셨죠? 그러면요, 어느 날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운동장에 탁 세워놓고 이제 밤마다 해가지고 기준! 그래 하잖아요. 기준! 그러면 그 앞에 제일 키 작은 그 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줄을 쫙 섭니다. 쭉 서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가 어느 날 길어지면은 그때 몸들이 잘 못 먹었을 때니까 픽픽 쓰러지면은 얼른 또 양호실로 이렇게 선생님이 와가지고 뒤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또 용변을 못 참아가지고 선생님 저 화장실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바지 사이로 이렇게 용변을 그냥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 그 사람 앞사람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줄을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저 집사님은 잘 안 되는데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네. 여기 보니까 애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씁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될 때 많아요. 난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하다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애쓰는 그런 삶 그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겠지만 애쓰십시다. 아멘이 없으시네. 잘 안 되시겠지만 애쓰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